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음식, 그리고 그런 과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죠. 또 요즘에는 또 굉장히 이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과일들을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보면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귀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양쪽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좀 더 강하고, 우리로 말하면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은혜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게 되면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좋아요.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고 양쪽으로 자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니, 물고기 조금, 떡 조금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저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버리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당신이 보여준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강력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만나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만나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더 강력한, 좀 더 우리가 납득될 만한 그런 표적을 행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라는 사건은 이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죠.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중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곡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곡식은 다 떨어졌죠.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을 주신 것이죠. 아침이 되면 이상한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과자 같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한, 먹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나를 주셔서 살리셨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만나를 얻은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음식은 땅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음식이 아니다.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죠? 이 땅의 음식을 만들려면 농사 짓고 수고하고 재배를 해야 되는 거야.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새벽이 되면 그냥 생겨요. 본 적도 없어요. 대체 이게 무엇이냐? 맞아요.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계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대 과일을 접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열대 과일이 있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에는 열대 과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열대 과일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 열대 과일을 먹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나라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뭔가를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고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질벽에 깔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땀을 흘려야 산다고 하지만 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예,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1년이 지나면 2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다 날리고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거두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부질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셔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음식이 뭐냐?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 도구였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 하늘 나라가 있어.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아, 이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 틀린 거 알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를 줘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보내서 지도자가 된 것이지 그들이 모세가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인정받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럼 저분은 누구일까? 메시아다. 저분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큰 기적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만성에 빠진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를 맛봤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맛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맛봅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받았어요. 은혜죠, 은혜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은혜에 중독이 된 것이죠. 이제는 전에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찬양하다가 은혜가 조금 되면 이게 은혜가 됐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대줘야 되고 전에는 기도해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응답받으면 그게 큰 은혜로 와닿는데 이제는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전에는 어려워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게는 큰 은혜였는데, 이제는 뭐 한 달치를 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치를 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들, 이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 결론은 한 가지인 거예요. 아,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느냐? 그 은혜를 깊이 음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예요. 야,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해도 충분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아,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신앙이란 의존적인 감정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의존적인 감정이다. 교회 나왔는데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터치를 받으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어떤 감정이 막 흔들리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 감정은 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이런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신앙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 중독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중독증에 빠져버리면 이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왜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짜릿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 초토화를 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런데 그의 은혜는 출애굽을 나오는 순간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썼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다 떠다닙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다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인을 보는 순간 그들이 지금 경험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갈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마르면 또 불평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온갖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전략을 가지고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뭐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이 부흥회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흥회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와서 막 집회를 하면 막
감정적인 터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럴 때 막 박수도 신나게 치고 기도도 막 목 터지게 하고 은혜 받은 거 참 좋아요.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교회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오병이어 이하의 기적은 제 기적같이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도 이제 부족해요. 이제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을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맞다면,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모세를 능가하는 뭔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교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모세처럼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런 표적을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런 것을 했다면, 와, 모세 대단하죠.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이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죠.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알죠? 만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00살, 2000살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모세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필요했지만 이것은 모형이었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에 만나를 먹어서도 그들은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목이 얼마나 마르는지 막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셔야 됩니까?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을 때리래요. 진짜 맞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때리랍니다. 반석을 쳤어요.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와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반석은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죽을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반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깨트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치고 우리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트리십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살이 찢어지고 온 몸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만나러 먹인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도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의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그 만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나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배고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만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나는 계속 먹어도 결국은 늙어 죽어요. 그러나 그 만나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인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형이 바로 만나였죠. 모세도 하루에 3번씩 그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모형이었다. 실체가 내가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눈으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약의 만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실체를 원하고 있습니까? 만나라는 그 모형을 원하고 있습니까? 만나라는 모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제공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한 번만 행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리더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한 2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200년을 사는 동안에 진짜 내가 먹는 문제 걱정 하나도 안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200년 사는 동안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 인생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못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요즘 100년도 못 사는 이 시대에 200년을 살았다. 아프지도 않았고 돈 걱정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야, 부럽다.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죽었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면 그는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가 참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형이 있고 신약에 실체가 있죠. 구약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이건 뭐죠? 모형입니다. 실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죠. 이것은 모형이에요. 실체는 뭐죠?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모형의 실체가 된 실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한참 놀다가 학교 종이 땡땡땡땡 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돼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한 학생은 운동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 한 명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 너는 왜 교실에 들어가지 않니? 했더니 전 학교 안 다녀요. 전 이 학교 학생 아니에요. 이렇게 봤더니 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심심하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애들이 운동장에 놀러 나오니까 자기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볼 때는 거기 섞여 있으니까 친구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점심시간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얘는 학생이 아니니까 공부하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운동장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을 때는 그 아이도 학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학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도 가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땡땡땡땡 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천국으로 부릅니다. 천국의 종소리가 울려요. 가세요. 그 다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유대인들만큼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떡으로 주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했더니 그들이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뭐라고요? 항상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도록. 이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영적인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떡이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떡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떡은 뭐죠?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몸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있다. 거기서 낳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정신질환자들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취직이 안 돼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떡을 항상 달라는 그 떡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안에는 깊은 타락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픔이나 채워지지 않는 지적 욕구나 그리고 절망보다 더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3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계속 떡을 만들어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계속 고쳤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하나씩 계속 쫓아냈더라면 온 인류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많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서 영혼과 육체가 합일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분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라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떡을 줄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500여 기적 끝나고 나면 좀 있다가 또 700여 기적을 또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날마다 이런 표적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에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시대에 그 떡, 그 만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실체 대신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형까지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부차적인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떡을 관심 가지지 않고 떡의 모형인 만나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모형인 만나가 아니라 만나의 실체 대신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든 은혜에 늘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보다 더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모형이다.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얻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결국 우리는 죽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떡, 신령한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